코로나 시대를 그리스도 예수 시대로 바꾸자 표어를 가지고 시리즈로 7번 기도했는 말씀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위드 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코로나 재앙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은 세계 질서의 리메이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계가 개편되고 정치, 사회, 자연, 질서, 그리고 심지어 선교 질서까지 개편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재앙 속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은 지금 재앙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은혜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받고 제재를 받아서 불편하고 불이익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고 정치, 경제, 원리로 보면 코로나 재앙은 그야말로 재앙이고 아주 부정적인 것,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재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가 클리닉 되고 있습니다. 리메이커와 같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범죄, 사회 범죄율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뜩하나 힘든데 좀도둑들 또 사기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도 양심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날뛰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사회적으로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감기, 몸살 걸렸다, 입으로 병 걸렸다 말을 못해요. 웬만한 병은 병 취급도 안 합니다. 약도 안 줘요. 병원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쫓아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웬만해 가지고는 별로 병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인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사모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해졌습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라는 고린도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역 때문에 거리를 둬라, 잘 씻어라, 마스크 착용해라, 세정제 발라라, 백신 접종 맞아라, 격리해라. 지금 이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요, 코로나 이 예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정결법이 있고요. 우리 건강법을 하나님은 이미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병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들 나처럼 거룩해라. 내가 병 안 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병들면 안 돼. 너희들 죽으면 안 돼.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왜 그러냐?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 정화, 순결,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클리닉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클리닉 시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하철 가서 좌석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H 한 두세 번 하면 모세 기적이 난대요. 싹 다 비켜가지고 그것도 앉아가지고. 지금 뭐 기침 한 번만 해도 사람 막 긴장돼가지고 감염될까봐 미리 좀 하지요. 미리 죄가 이 코로나라 생각하고 죄가 가까이 유혹오고 이단자가 미혹을 하면 기침한 사람처럼 멀리 도망치고 거리를 두게 하라는 게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에 있고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의 원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도 좀 쉬어야 됩니다. 주빌이라고 하는 신년, 안식년, 주기적으로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 안식일, 안식년, 50년, 신년 만들어서 리메이커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안 쉬고 안 놀고 개미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 해도 안 되니까 팬데믹 통해서 전 세계 리메이크 하잖아요. 교통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주빌리 기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주 부정적인 선지자로 우리는 새겨졌는데 실제 보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긍정 200%입니다. 부정은 100%도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참 바쁜 사역자입니다. 국내 사역도 해야 되고 해외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내에는 시국에 따라서 정치, 종교, 백성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복해라. 바벨로니아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애국자들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침략하는 자에게 항복하면 우리는 죽는다. 항거하고 도망쳐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복하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죽이지 마라. 끌고 바벨로니아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숨고 도망치는 자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군사 명령과 에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선포는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은 에레미야는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을 나쁜 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해외파에게는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을 사절따로 항복인지 뭔지 몰라도 메시지를 전하러 사절 가는데 거기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엘라사라고 하는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절친들이거든요. 아주 신실한 사역자들인데 그 편에 보내가지고 해외 포로된 해외 동포들에게 전합니다.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왕 3대를 거쳐야만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확실히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라. 성전 없어도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70년 동안 우리를 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2년 만에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므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생각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그곳의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에게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해외도 신경 써야지요. 국내도 신경 써야죠. 할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환경을 봐도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에레미야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 전쟁, 전염병, 국내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내려서 먹지 못할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3년 안에 포위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 전염병,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패망할 테니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 같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뭡니까? 무기라는 칼. 그러니까 EU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시리아에게
4만 명 용병을 돈 줄 테니까 보내라. 이제 시리아 4만 명 용병이 들어오면 시리아 내전에서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순간 전쟁은 확대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리아, 중동의 암적인 존재인데 이스라엘 같이 전쟁에 또 이렇게 저항을 하면 서방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제 막으려고 하면 중동 전쟁이 나중에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이죠. 이란에서 페르시아만에는 해외 외국 선박들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미군 항공모함이나 선박들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전쟁이 확대되다가 결국은 계시록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세력의 전쟁이 되면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가 가까운 재림의 시간으로는 아주 긴박한 시대적인 시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 유엔 식량 기구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식량 부족이 세계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우크나라는 러시아 다음으로 국토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여기에 옥수수 수출이 전 세계 수출량의 50%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밀 수출은 유럽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의 밀과 옥수수가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가 무기가 된다. 식량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중동에 지금 수년 동안 20나라 되는 이슬람 국가의 기근 때문에 양식을, 식량을 비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남미에도 기근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곡물들이 지금 수확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에 값이 1000% 인상돼요. 30%, 3배 이상이나 넘게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나라는 지금 막 비축하고 없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곡창 지역도 지금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비축된 양식이, 곡식이 6개월이랍니다. 6개월. 레바논은 한 달치밖에 없대요. 그럼 배고프면 뭘 하느냐?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런데 양식을 비축해 러시아나 다른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 모르겠어요. 다 파괴되고 하니까 밀 줄 테니까 우리 파병 좀 해라. 뭘 좀 무기라도 가져와라.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근 때문에 각 나라가 다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태동 시대, 대약진 운동 시대에 인민의 양식을 축내는 참새를 잡아라. 농부들에게 참새 잡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참새를 잡았는데 2억 마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대약진 운동 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듬해에 곡물들을 들판에 쌀 벼에 벼 멸구와 그리고 벌레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농작물 다 먹어치워 가지고요. 그 해 500만 명이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기근을 사람이 해결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7년 풍년 때에 비축했다가 흉년 때에 다 팔아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사건 보고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코로나 무섭습니까? 코로나보다 하나님 더 무서운 줄 모르세요? 세 번째는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기, 수도, 양식 다 떨어지니까 그 영하 추위에 수백 명씩이 수천 명이 지하철에 숨어 있는데 먹을 거 없지, 체온은 떨어지지요. 병들은 또 이렇게 감염되죠. 코로나.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전쟁 나고 기근 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사람 못 먹고 신경 쓰는데 도망다니게 되는데 병 안 걸리겠어요? 연병. 한 사람도 아니고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도 그랬고 왜 그러느냐?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 가지 가지고 때린다. 벌써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세계 나라로 흩어서 학대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가 말씀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250만 명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환영하지만 공짜 밥 먹고 옆에서 힘들어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천대멸시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들으라. 거짓말쟁이들 악한 이단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돌아갈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짓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그런 말 듣지 말고 이 사람들 2년 안에 심판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단들 부도덕합니다. 아주 부도덕해요.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 시대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거짓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까지 따라가서 또 거짓말합니다. 미혹합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실학자 김아무개가 있는데 그분 실학적인 탁월한 그 학자 때문에 존경을 세계적으로 받고 저도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꽤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칼빈 예정론 틀렸다. 여성 안수 문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다가 종신대에서 면직을 당했는데 최근에 대선 때 발언을 했어요. 1번은 링컨이고 2번은 히틀러다. 어떻게 신학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가슴이 막 치고 싶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종말을 궁구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노망. 혼이 어디로, 영혼이 어디로 여행 간 것 같아요. 어디 세상에.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신학자들 많아요.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뭐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세계를 다 움직이는 것 같이 학설을 내는데, 에레미야가 뭐 신학자입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산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8식구, 소돔 고모라의 겨우 롯과 2딸인데 그것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가나안 정복 때 2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던 성경적인 역사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때는 봄이 아닙니다. 여름이 아닙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늦가을.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고3이 이제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 여행 다니고 친구 다니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기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주님 맞이해야 될 천국 준비할 시대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죠. 가을에, 봄에서부터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해서 이제 열매가 영글어가는 그때에 멧돼지 한 마리 오면 멧돼지 한 마리가 고구마 밭 다 먹어치워버리죠. 그리고 새와 벌레 떼들이 오면 이 과일들 다 찍어가지고 불량 상품 만들어 버립니다. 곡식에 메뚜기 병충해 한번 오면 싹 쓸어가죠. 태풍, 가뭄, 홍수 오면 수고한 농부의 수고가 헛수고 1년 공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제일 긴장하는 때가, 노심초사하는 때가 가을이라는, 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 가을도 주님 말씀에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거기다 늦자를 붙여야 돼요. 늦가을입니다. 늦가을. 늦가을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겨울이. 월동 준비, 김장해야 돼요. 간장, 된장 담아야 됩니다.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그 월동 준비가 뭐냐? 우리 신앙의 리메이커,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 안 보던 사람 성경 보고, 예배 농땡이 부리던 사람 예배 더 힘차게 참여하고, 헌신하려는 사람 더 헌신해야 되고, 그럴 때라고요. 그럴 때. 지금 뭐 봄인지 여름인지 철도 모르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 때인 줄 알아요. 놀 때인 줄. 1년 내내 수고해놓고 가을에 단풍 여행이나 가고 친구 따라 뭐 이렇게 먹거리 돌아다니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대잖아요.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 신앙의 개편을 해야 돼요.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내 신앙의 개편. 내가 이래가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해야 돼요. 흩어 모여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때는 정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마지막 위기 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때에 준비 잘하면, 요셉처럼 준비 잘 해놓으면 흉년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요셉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산고에 다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참새 2억 마리 다 잡아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500만 죽고,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분 7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복으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때가 참 기회다 하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더 은혜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정보 여러분들 다 공유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의 할렐루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자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석절을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11절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읽고 12절은 남자 성도들이, 3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11절 여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긍정 200%로 살아갑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다 죽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하하하 할렐루야 좀 신나게 좀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어디를 가도 보면 얼굴이 다 막 하여튼 다 죽을 상들이에요. 죽을 상. 재건사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살아날 상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루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